연락드렸지. 사무엘상 12장이요.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울. 이 야베시 사람들의 고통을 마치 자기 고통으로 여기고 그들을 이제 암몬 족속의 선하기에서 이렇게 구원했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11장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이 통치자는 그 백성을 자신의 몸의 일부로 여기고 정말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자신의 고난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진 자라야 통치자가 될 수 있음을 또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그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지배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지난주에 상무 형제님이 11장에 나오는 그 임명하고 지명이 이제 히브리어 의미를 이렇게 도출하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하는 것을 들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 히브리어 이름의 의미를 연결해가지고 이 본문에 숨은 메시지를 읽어내는 해석 체계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뭐 영어권에서 보면은 그냥 이름 신학이라고 또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네임 데올로기. 그리고 히브리어 워드 픽처라는 이 말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이름 패턴이라는 그 해석. 물론 이제 이 본문의 1차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설교에서 보조적인 묵상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무엘상 11장은 지금 등장하는 그 이름들의 뜻에 꽤 흥미롭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먼저 나하시가 등장하잖아요. 나하시가 등장하는데 이 나하시는 매우 의미심장해요. 저번에 본문에 자꾸 나하스를 읽었다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개혁 성경을 읽던 그 발음이 입에 배서 그랬던 건데, 이 나하시는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 뱀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이브를 유혹한 뱀과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또 이렇게 적용을 해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 단순히 암몬 왕이 아니라 뱀이었다고. 그리고 나하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요구했었죠? 너의 오른 눈을 빼겠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분별력과 그 믿음의 눈을 빼앗으려 한다는 그 적용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나하시가 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이름, 나하시가 야베시 길르앗으로 왔잖아요. 근데 그곳 야베시는 메마른 뜻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마른 도성이 뱀에게 포위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 장로들이 이제 자기들을 구원할 자를 찾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냈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울이 와서 구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울의 이름 뜻이 뭐냐면 구하여 얻은 자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베젝에서 군사를 모았어요. 이 베젝이라는 말은 흩어짐이라는 뜻이에요. 예. 베젝은 흩어짐이라는 뜻이 있는데 야베시 길르앗에서 암몬을 패배시키고 그들을 흩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이 야베시 길르앗에서 길르앗은 치유의 지역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치 죄와 사탄으로 인해 가지고 메마른 영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그 그림처럼 또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모두가 길갈로 또 갑니다. 예. 이 길갈은 굴리다라는 의미예요. 여호수아 5장에서 보면 이제 할례가 회복된 곳이고요. 이집트의 수치를 굴려버린 곳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의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봤던 11장을 이렇게 해서 보면은 메마른 하나님의 백성이 뱀 나하시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하여 얻은 자 사울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마지막에는 길갈 수치가 굴러간 곳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셨다는 그 이야기가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2장은 이제 엘리 제사장의 교육을 통해서 자라났던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다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고별 설교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무엘은 마지막 판관이에요.
이제 자신의 직무를 사울에게 일임하고 공적인 그 자리에서 자연인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고별 설교이면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사울은 이미 10장에서 왕으로 세워졌죠. 그리고 11장에서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왕권도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사무엘은 시대의 전환점에서 서게 된 것이에요. 백성 앞에 딱 서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그런 연설이 아니었어요.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남겨요. 그것은 바로 왕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그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에요. 왕정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끝난 것이 아니라고.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있고 뭐 사람들의 직무가 있고 교회의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예. 그것을 우리가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절에서 5절까지. 이후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희가 나에게 말한 모든 것에 있어 내가 너희 음성에 경청하였고 너희 위에 한 왕을 세웠노라. 그런즉 이제 보라 왕이 너희 앞에서 살아가는도다. 그런데 나는 늙었고 백발이 되었도다. 그런즉 보라 나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그리고 내가 나의 유년 시절부터 이날까지 내가 너희 앞에서 살아갔노라. 보라 내가 여기 있도다. 주 앞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나를 대적하여 증거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더냐? 아니면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더냐? 또는 내가 누구를 속여서 빼앗았더냐? 내가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또는 내가 누구의 손에서 내 둔을 멀게 하는 어떤 청탁물을 받았더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반환하게 노라. 그런즉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저희를 속여서 빼앗은 적이 없고 저희를 압제하신 적도 없나이다. 또한 당신께서는 어떤 사람의 손에서도 조금도 갈취한 적이 없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의 손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관하여 주께서 너희를 상대하시는 증인이시오.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날의 증인이로다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분께서 증인이시니이다 하였더라. 예. 이거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투표를 실시하도록 허락했다면 더 큰 지파들의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틀림없이 혼란과 극심한 분열이 일어났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배분하시는 그 제비 뽑기로 뽑힌 이 사람은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이었어요. 비록 지금은 그들의 바람에 일치하는 왕이 있지만 그의 힘이나 그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사무엘은 자신이 많이 연료해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사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신들의 왕을 요구한 이유가 뭐였냐면 사무엘 당신도 늙었고 사무엘 당신의 아들들의 부패로 인해서 우리가 왕을 세워야겠다고 그렇게 원했었잖아요. 그렇게 명분을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맥을 볼 때 여기서 사무엘이 자신이 늙었고 부패한 자신의 아들들이 함께 있다는 말은 왕을 요구한 그 이유를 이 사무엘 가문의 문제 때문에 제시했던 백성들의 정직하지 못한 그 일을 암시적으로 이렇게 꾸짖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약간의 이제 비꼬는 말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판관이었잖아요, 사무엘은. 그래서 자신의 모든 행실이 백성들에게 낱낱이 이렇게 알려져서 더 이상 드러날 것이 없다는 그 사실을 또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는 그 사무엘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했던 자신이 깨끗한 양심으로 살았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 있도다. 주 앞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나를 대적하여 증거하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증거하라. 이 증거하라는 말은 법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여 증거하라는 이 말은
백성들이 이제 기소자가 돼가지고 그 기소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위치에 있는 사무엘 자신의 죄를 한번 대보라고, 말해보라고, 증언하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정말 판관으로서의 자신의 청렴 결백함을 담대히 주장하고 있다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은 먼저 자신의 삶을 백성 앞에서 공개를 해요. 3절에 또 보니까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더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은 소나 나귀는 이 농경 사회에서 기본적인 재산으로 간주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빼앗는 행위는요, 율법에 의해서 철저히 금지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가 뇌물을 받았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을 해요.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도 않았고 압제하지도 않았고 누구의 손에서도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고.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밝히는 것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웠기 때문에 자신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지금 밝히는 거거든요. 이제 백성은 사무엘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정말 깨끗한 예언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말보다 삶이 먼저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죠? 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면 삶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목양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누구든지 그 말씀의 권위도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교사의 권위도 삶에서 나오겠죠. 근데 경건한 삶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권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설교를 하면 그 설교는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바울도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그죠? 그 정도의 경지까지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게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이어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을 나아가게 하시고 너희의 조상들을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은 주시로다. 그러므로 이제 가만히 서 있으라. 이는 내가 주의 모든 의로운 행적들 곧 그분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행적들에 관하여 주 앞에서 너희에게 변론하려 함이라.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오고 너희의 조상들이 주께 부르짖던 그때 주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어 너희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고 이곳 가운데 그들이 거하도록 하셨도다. 그리고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자 그분께서 그들을 하졸의 군대 대장 시스라의 손 안에 필리스타인들의 손 안에 모압 왕의 손 안에 하셨으니 저들이 그들을 대적하여 싸웠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과거에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특별한 은혜를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러한 사실들을 언급하면서 정말 과거에 나약하고 미천했던 그 백성에 대해서 주님이 베푸신 크신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참된 왕을 버리고 또 다른 왕을 요구한 그 사실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행위인지를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였죠.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말년에 이제 이집트 땅에서 자신의 아들이 총독이 됐다는 그 소문을 듣고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이집트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정착하게 되었죠. 그러나 사실상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간 것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던 것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섭리에 따른 것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탈출시키신 그 사건을 또 얘기해 줍니다.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 사건,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 그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는 어김없이 또 주변 국가를 통해서 매를 때리기도 하시고 회개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보라고.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말을 안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매로 사용하신 나라들이 있었죠. 세 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사 시대 초기에 시스라가 있었죠. 이 시스라는 하졸왕 야빈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괴롭혔던 당사자였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20년 동안 괴롭히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결국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는 여자 판관 드보라와 바락의 활약에 의해서 패배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다시 평화를 가져왔었죠. 그러다가 또 주님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필리스타인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도록 만드셨습니다. 뭐 이들도 이제 판관 샴가를 주님께서 세우셔가지고 격퇴시키기도 하셨죠. 필리스타인들이 이제 두 번째 공격할 때는 이제 사사기 13장에서 16장에 나타나는데 그때는 또 이제 판관 삼손이 또 활약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삼손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그때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에 오르고 통치할 그 초기까지는 필리스타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모압왕이죠. 모압왕 에글론을 가리킵니다. 예. 그러니까 사사 시대 초기에는 이제 암몬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었어요. 그러면서 약 18년 동안 지배를 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는 에훗이라는 판관을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격퇴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종살이 했던 그 집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이방 왕들의 압제로부터 너희를 보호하셨던 그분이 오직 주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유산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까지 우리가 들어와서 정착해 살고 있다고. 더 이상은 어느 나라의 종으로 살지도 않고 있다고. 압제도 당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사람은 다른 왕을 찾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그러자 그들이 주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저희가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가 주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슈타롯을 섬겼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나 이제 저희를 저희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하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하였도다. 이에 주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셔 사면에 있던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출하셨으니 너희가 안전하게 거하였도다. 그리고 너희가 암몬 후손들의 왕 나하시가 너희를 대적하여 온 것을 보았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왕이셨는데도 너희는 나에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오직 왕이 우리를 통치하여야 하나이다 하였더라. 예. 이렇게 이스라엘은 과거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여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을 때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럼에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고요. 판관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원수들에게 이제 침략이 오면 구원하신 하나님. 예. 근데 백성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평안해지면 다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그 나라를 일부 언급을 했듯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환란에서 구원했던 여러 판관들 일부를 또 언급해주고 있어요. 너희를 위해서 판관들을 보내주신 것을 또 생각해 보라고. 여기 첫 번째 판관은 여룻바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한 판관이었죠. 예. 본래 이름은 기드온입니다. 예. 그런데
이 기드온이 바알 신상을 무너뜨리고 나서 바알에게 저항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잖아요. 이 기드온을 보내주셨다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판관 베단이라는 자를 보내주셨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했잖아요. 베단이라는 이름을 본 적 있나요? 없었죠.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사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느냐의 그 문제를 두고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활약은 했지만 단지 그 이름이 생략된 유명한 사람일 것이라는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본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바락과 단어가 유사해가지고 베단으로 잘못 베꼈을 가능성을 두고 아마 바락을 얘기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베단을 발음상 읽으면은 어떤 뜻이 되냐면 단 지파의 아들이라는 뜻이 돼요. 근데 판관들 중에 단 지파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삼손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단은 삼손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베단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긴 해요. 사사기에 나오지 않고 역대상 7장 17절에 보면은 마킬의 아들로 나타나요. 근데 이 마킬은 길르앗 출신 사람이거든요. 근데 판관들 중에 길르앗 출신이 누구 있냐면 야일이라는 사람이 길르앗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야일을 베단이라는 이름 동명이인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확증할 만한 답이 없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판관 세 번째는 입다인데, 이 입다는 암몬 자손들이 이제 길르앗 땅을 되찾으려고 막 처음 시도를 했을 때 그들이 그 땅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판관이죠. 그리고 네 번째 보낸 판관은 사무엘이에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사무엘 자신. 미즈베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했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필리스타 그 압제에서 구출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침략으로부터도 이스라엘을 보호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판관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번 주에 봤던 나하시 사건도 그렇잖아요. 암몬왕 나하시가 올라오자 백성은 또다시 믿음을 잃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던 게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근데 사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그 당시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셨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셨는데도 너희는 나에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오직 왕이 우리를 통치하여야 하나이다.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모르겠어요. 우리도 하나님보다 돈이나 권력,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다른 것을 왕으로 만들게 됩니다. 예, 그런 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13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선택하고 너희가 갈구한 그 왕을 보라. 그러지 보라, 주께서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도다. 만일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을 대적하여 반역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때는 너희가 너희 위에서 통치하는 너희의 왕도 모두 주 너희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지속하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명령을 대적하여 반역할 것이라면 그때 주의 손이 너희를 대적할 것이니 그것이 너희의 조상들을 대적하였던 것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선택하고 너희가 갈구한 그 왕을 보라고, 사울을 가리켜서. 근데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 결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배출되었다거나 사무엘이 개입을 해가지고 등장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세워진 왕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주께서는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우셨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말리셨고요.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이제 백성들의 강력한 그 요구를 결국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만큼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신실히 따라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도 그 왕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고 사람들이 만든 그 왕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어떻게 보면 대리자 왕이라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왕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무엘도 왕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을 합니다. 왕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뭐 백성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언약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을 대적하여 반역하지 않을 것이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건부를 얘기하잖아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이 이방 왕국 같은 왕이 되기를 바라는 그 세속적이면서도 인본주의적인 동기에서 왕을 구하고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 왕이 주님의 뜻을 구현시키고 또 신적 대리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왕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복과 징계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복과 저주, 복과 징계의 기준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했는가의 여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가의 여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는가의 여부,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나라의 흥망은 왕의 유무가 아니라 왕이 하나님의 순종의 유무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명령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데 그 율법대로 행하는 왕이 그 나라를 온전히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직접적인 교리는 율법은 아니죠. 우리는 바울 서신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이 복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만일 너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명령에 대적하여 반역할 것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줘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의 조상들을 대적했던 나의 손이 너희도 대적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적하셨죠? 손으로 직접 때린 게 아니라 구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을 잊자 그분께서 그들을 하졸의 군대 대장 시스라의 손 안에 필리스타인들의 손 안에 모압 왕의 손 안에 파셨으니 저들이 그들을 대적하여 싸웠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방 왕국을 막대기로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매질하셨던 것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어기며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조상들처럼. 근데 이게 또 이 구절의 말씀을 70인역에서 의역해가지고 이 조상들을 왕으로 바꿨어요. 너희 조상들을 친 것처럼 이렇게 안 하고 너희 왕을 치신 것 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니 이제 초대 왕이 세워졌는데 언제 왕이 있었어요? 언제 그 왕을 치셨어요 하나님이? 그죠? 오히려 이스라엘은 조상 때부터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형통하고 번영했지만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는 반드시 징계와 심판을 면치 못한 그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16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서서 주께서 너희의 눈앞에 행하실 이 위대한 일을 보라. 오늘이 밀을 수확하는 날이 아니냐. 내가 주를 부르겠나니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시리라. 이는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왕을 구한 일에 있어서 너희가 주의 목전에서 행한 너희의 사악함이 대단히 큰 것임을
이해하고 알게 하려 함이라. 사무엘이 그와 같이 주를 불렀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날 천둥과 비를 보내셨더라. 이에 모든 백성이 주와 사무엘을 대단히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그리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저희가 죽지 않도록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께 간구하소서. 이는 저희가 저희의 모든 죄들에다 저희를 위해 왕을 구하는 이 악을 더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예. 드디어 자기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그 잘못을 회개하고 있네요.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밀추수 때 천둥과 비를 구하고 있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밀을 수확하는 날은 대개 4월 셋째 주부터 6월 둘째 주까지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때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건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 천둥과 비를 내리게 한다는 것은 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상이변이 오직 주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기적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한 너희들에 대해서 너희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표적을 봤을 때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두 가지 사실을 밝히 알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왕을 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것. 지금 이스라엘은 19절에 보니까 저희가 저희의 모든 죄들에다가 저희를 위해서 왕을 구하는 이 악을 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지금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 백성들을 흔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삶도 흔드시기도 하세요. 어떤 실패나 질병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뭐 예상치 못한 그 사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한 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20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사악함을 행하였으나 그럼에도 너희는 주를 따르는 데서 벗어나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그런즉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는 그렇게 하면 너희가 헛된 것들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것들이 헛됨으로 그것들은 유익을 줄 수도 너희를 구출할 수도 없느니라. 이는 주께서 자신의 위대한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요 너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해드린 까닭이라. 이뿐만 아니라 나로 말하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중단함으로써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오히려 나는 너희에게 선하고 옳은 길을 가르치겠노라. 20절에서 25절까지는 이 잘못된 동기에서 왕을 구했던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은 위로를 주고 있어요. 권면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경고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회개한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놀라운 위로로 지금 선포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물론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그 말은 아니겠죠. 이미 죄를 인정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주께서 자신의 위대한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이스라엘이 신실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신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또 2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중단함으로써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여 준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러니까 참된 지도자는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기도를 멈추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렇죠. 성도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기도에 게을러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어요. 이 본문에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죄란 얘기예요. 지금 사무엘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기도의 중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말은 사무엘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거를 교회에 막 직접적으로 가져와가지고 겁주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라고. 지금 사무엘 자신의 직무에 대한 선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애언자의 사명을 버리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먼저 애언자로서의 사무엘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근데 이와 같은 말씀이 또 신약 성경에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내가 복음을 선포하여도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 이는 불가피한 일이 나에게 맡겨졌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진정 나에게 화가 있도다, 이 말을 하거든요.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의 사도적인 소명과 관련된 고백이에요. 예. 근데 그 구절을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는다고 막 교리로 설교하는 것은 문맥을 지나치게 일반화한 적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9장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한단 말이에요. 특히 복음의 신비를 받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신비를 전해야 할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복음 선포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24절하고 25절 보시면 오직 주만을 두려워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그리고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숙고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사악하게 행한다 한다면 너희는 진멸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왕 모두가 그러하리라. 예. 이 말씀의 결론은 단순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설교를 요약합니다. 24절에 오직 주만을 두려워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설교의 결론이잖아요. 근데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인류 전체에게 준 결론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드릴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이는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숙고해 보면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감사는 순종을 낳을 수밖에 없거든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경고는 이거예요.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사악하게 행한다면 너희는 진멸될 것이라고. 뭐 왕도 예외가 없어요. 순종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것이.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 사무엘상 12장은 왕정시대의 헌법과 같은 것이에요. 딱 핵심은 하나예요. 왕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나라를 살린다는 그 원리예요. 네. 근데 이 원리는 오늘도 변하지 않죠. 사무엘은 백성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사무엘도 결국 죽는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더 위대한 중보자를 보여주세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늘 성전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는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했지만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 사람들은 사울 같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어요. 예.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부활하신 참된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의로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2장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묻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보다 다른 왕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나는 회개한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지만 회개 없는 종교, 순종이 없는 그 신앙은 결국 복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